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요나단이 숲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꿀을 지팡이로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 하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먹고 사는 자,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는 자가 좋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건 뒤후에 아주 참혹한 영적 현실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참 전이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항상 먹는 걸 다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과일이었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들은 먹어야 될 것을 순종함으로 먹어야 될 나무 앞으로 가서 생명을 얻는 일에 실패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영원한 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양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도리어 먹지 말아야 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피를 먹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범죄에 빠져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아마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긴 세월 동안 하셨을 겁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전에는 내가 쉽게 그런 범죄와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이 정도 오래 했으면 그 정도는 쉽게 이기고 끊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범죄에 빠졌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핏째 개걸스럽게 먹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범죄거든요. 왜 이렇게 비참한 범죄에 빠진 것이죠?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굳은 의지로 끊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겁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인 사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굶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연적인 범죄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만이 우리 생명의 영원한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승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전쟁은 승리했는데 승리자가 아니죠. 이들의 형편을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승리하면 사람이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넘치고 사람이 이게 당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승리자인데 승리를 했는데 기진맥진해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금식이라는, 이 금식은 단순히 그냥 밥 굶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형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이 자기의라 그럽니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사울은 백성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왕으로 부름받은 구약의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도리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분이라는 것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례인데 그걸 수행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울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직분자라고 다 좋은 직분자는 아니죠. 왕으로 직분자로 부름받았지만 도리어 백성들을 죽이는 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이 방편 수단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백성들이 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 목사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별명이 포 목사가 그거 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요. 오늘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경 공부하러 어디 멀리 나가면 성도들이 싫어하던데?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목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싫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싫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싫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경험했던 교회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찾아오면 만나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목사의 일차적인 기능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을 목사가 막아버린 겁니다. 말씀 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굶는 겁니다. 성도들이.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풍어를 울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공동체는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사울의 이 금령,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을 절대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들 뿐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질 것이 터지지요.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승리해서 피곤했단 말이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로 먹기 시작합니다. 잡은 채로 막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걸 막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백성들은 율법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뭔지 난 그런 거 상관없고 지금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식사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점잖게 딱 차려가지고 피 빼고 깨끗하게 먹어야지 식사 예절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그 피는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가 지금 줄여서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껏 달려드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바쳐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죠? 사울이 먹어야 될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주리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끊기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죄의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끊어지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죄의 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적거리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울이 정당하게 하나님 차려주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니까 백성들은 부정한 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종교적인 억압이라는 게 더 큰 죄악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죄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과 우리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을 굶겨서 그들이 정죄받을 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 피라는 것은 범죄의 증거가 되었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피가 그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서 먹지 못할 피를 먹는, 피째 먹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대신해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생명 양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그들을 굶겼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내어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먹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피를 먹으며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먹으면 너희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으로 배부르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죄와 유혹으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히 배부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형제를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안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데 또 돌아서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 모이면 꼭 남욕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분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도 돼? 너 그렇게 해도 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한 것을 소원하게 만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따져보면 그렇게 가긴 합니다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굳지 못한 사람, 이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너무 굶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처럼 우리에게는
굶으라고 우리를 저주하는 폭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영적 게으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굶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죄와 정욕에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 있는 겁니다. 조금은 죄의 유혹이 와도 거기 가서 거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남욕하는 것,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즐거움이 없고 늘 허무하고 늘 괴로우니까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즐거우면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유흥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혼이 기갈 상태에 빠지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허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빛에 채우는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리면 필연적으로 우리 영혼의 허기가 찾아오고 그 허기를 세상은 허무함, 공허함,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여러분 좀 공허해집니다. 삶이 하루가 뭔가 좀 허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굶주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이 허기를 채우려고 들죠. 다른 뭔가 즐거운 것들로 채우려고 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갖는 것으로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목사님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쇼핑하는 거, 싸게 뭘 사는 걸,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동의가 되거든요. 공감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럴 것이 너무 옳지 않은 것이지만,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능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내려가면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거든요. 동일한 이 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드는 본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육체 정욕, 밤마다 육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남을 헐뜯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사울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피째 고기를 먹는 것과 동일한 삶입니다.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쓰레기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듭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이 조금 너무 거칩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겁게 바람직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누리지만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동일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빵이고 포도주입니다. 같은 걸 마셨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영적 허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은 채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월급 주시면 기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 주시면 더 좋죠.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이 즐겁죠. 감사하죠. 기쁘죠. 이게 분복입니다. 분복. 그러나 같은 것을 누리면서도 동일하게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허기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세상살이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제대로 먹지 않는 나태함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왜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단순히 내가 좀 게으른 게 아니고 우리를 영적 범죄로 몰아넣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려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먹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불신앙입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으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5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뒤늦게 제단을 쌓습니다. 뒤늦게 제단을 쌓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이런 식의 종교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을 따라 참되게 걸어가지 아니하고 매번 땜질식으로 마음대로 갔다가 잘못되면 또 매번 그렇게 돌아오는 방식으로는 여러분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만나면 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인사를 나눌 때 진짜 내 영혼이 안녕할까? 저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묻는데 잘 지내? 진짜 잘 지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에 굶주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제가 좋아하는 아귀처럼 아귀처럼 이렇게 개걸스럽게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을 자꾸 채우려고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 인간적인 열심과 영적 나태함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차려놓으신 은혜의 식탁, 주님께서 차려주신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신 성경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우리가 딱 성경 펴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지겹기만 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자기 피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위에 차려주신 식탁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살리게 하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여러분 애를 써서 먹고 애를 써서 씹어서 진짜 이게 내 영혼에 단 것이었구나를 느끼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양식으로 배불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배불리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앞에 이 아름다운 영생의 양식의 식탁을 차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거절하며 먹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크게 열려 하나님 우리 위에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배불리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며 소원하며 우리 입에 채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